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입장은 솔직하게 말해서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쟁 분위기 속에서 서열을 이렇게 가리는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받을 때는 더욱 그리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 그런 시험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평가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나를 위한 평가, 상대적이지 않고요. 나를 위한 평가는 긴장감을 주게 되고 성장과 성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평가를 받는 입장입니다. 감리교는 수련 목회자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수련, 말 그대로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닦아서 단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릉교회 수련 목회자로서 정릉교회를 통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인격, 또한 자질들을 닦아서 단련하는 중입니다, 지금. 정말 저에게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거 정릉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1년에 2차례의 성경시험, 신학시험이 있고, 독서 보고서 써야 되고, 또 논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께 수련 목회자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평가서를 받게 됩니다. 잘하는 점은 무엇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미흡한지, 그리고 보통인지 우수한지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정릉교회에서 나의 사역의 모습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 말이죠. 제가 왜 느닷없이 이렇게 평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소위 평가하는 내용의 편지를 담은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7교회를 평가하시는 분이 어떤 전문가나 박사님이나 또한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주님의 시선 또한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되어 기록된 평가지를 받아보는 느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받는 이는 꽤나 완벽하게 저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받는 평가라면요. 상대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짧은 기간 받는 평가라면 더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받는 평가는 그 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잘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일러주십니다. 그 방법까지 일러주신다라는 건 그 교회들과 함께하고자,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가 내일도 설교입니다. 각각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의 교회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 정릉교회를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교회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 처음으로 평가받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돼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이교 사상과 또한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전도 여행하는 중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고요. 또한 그 이후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그런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교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과 박해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며 신앙을 지켜온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아마도 수고하고 또한 피곤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강한 의지와 인내와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런 격려를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아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또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런 격려하심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 개선할 점을 주님으로부터 듣는데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외부 또한 내부적으로 박해와 공격에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왔던 에베소 교회가 그 속을 들여다보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처음 사랑, 무엇보다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생각하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비정상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이 정상적인 게 바로 처음 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등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
사랑을 위해서는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모습이 바로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 간에 처음 만나고 사랑할 때 잠시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그 도로에서 길에서 긴 시간 걸쳐 오는 것 같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절약한다고 먹지 않았던 고급진 음식, 누리지 않았던 문화생활도 과감하게 하는 모습과 같이 말이죠. 왜 이런 모습을 할까요? 바로 사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물질 또 마음을 드리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또 그런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마음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 외부적인 정체성은 잘 지켜왔으나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 의도가 순수하게 사랑하는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개선할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부분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라틴어인데요. 아드 폰테스.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말인데요. 새로운 교단,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처음의 모습,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로서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정체성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가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전하는 모습,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겉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순수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날이 새롭게 느끼며 감사하며 또한 지낼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 정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아프고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정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본질을, 처음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각자의 삶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든든히 붙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어 은총의 숲을 이루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모습,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